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겠죠. 특히 아이들한테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몰라요. 어른들 중에서도 교회 이름을 아는데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담임 목사 이름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어떤 역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교단이 중요해.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크게 그 교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내가 다닌 학교, 내가 몇 회 졸업생이고 교과가 무엇이고 나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이 누구셨어? 이런 것들을 알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학교에 애착심이 있었구나, 애교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오늘은 마침 이제 성결교회 주일이에요. 매해 5월 마지막 주일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도 5월 마지막 주, 그 주간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116년, 우리 교단이 116년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성결교회다라는 제목으로 교단의 뿌리에 대해서, 교단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좀 알고 꼭 우리 교단만 주장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의 정체성,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자세한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성결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성결교회다. 성결교회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성결교회에 다닙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 성결교회도, 이 한국의 성결교회도 미국인에 의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영향을 줘서 우리 교단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성결교회는 카우만, 길보른, 이제 학생들은 우리 교단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미국 사람 카우만과 길보른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 땅에서. 그래서 1901년에 동양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요, 선교사들이 뭐 이렇게 파견되고 그런 것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1901년 동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양 선교회를 미국에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일본으로 건너오게 돼요. 카우만과 길보른이 일본에 와서 동경에다가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서 학원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유학 갔던 김상준, 정빈이라는 이 두 분이 그 성서 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01년에 이렇게 유학을 갔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의 뒷받침, 누군가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이 김상준, 정빈은 우리 성결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분들이 동경의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1907년에 염곡동, 옛날에는 경성이라고 그랬죠. 서울을 경성이라고 했는데 서울의 염곡동, 지금 이제 종로예요. 종로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지금의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중앙성결교회가 되었어요. 동대문에서 내려서 조금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 중앙성결교회, 지금 이제 한기채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김상준, 정빈, 이 두 분이 또 카우만과 길보른처럼 한국에다가, 종로에다가 성서학원을 설립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 9월에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교리와 조례부 예문이 제정 공포가 돼요. 그래서 제1회 연회, 지금은 총회라고 이야기하는데 1929년 2월 27일에서 3월 3일까지 제1회 연회가 경성 죽첨정 성서학원 대강당에서 실시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는 일제시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었지만, 이제 그 동양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일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므로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현재 중국에 나가 있던 한국의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이 돼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도록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일본 식민지를 살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1943년에 해산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우리 성결교회 복음의 4대 표제가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이 재림이라는 교리를 가르치니까 우리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왕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배치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결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황제
일본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황제 숭배를 안 해요. 막 그 일제시대 보면은 막 일본을 향해서 막 절하고 또 뭐 사진 갖다 놓고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 목회자들은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교회가 폐쇄가 돼버려요. 그때가 바로 1943년입니다.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죠. 1945년에 해방이 되어 그해 11월 9일, 10일에 기독교 조선 성결교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때를 재건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49년 4월 이제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되죠. 대한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교단도 전에는 기독교 조선 성결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지금 쓰고 있는 명칭이에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것이 우리 교단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각 지역에 교회 이름을 붙이죠. 우리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새희망교회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결교회를 보게 되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도 있고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천안에 보면 나사렛 대학교가 있죠. 크게 이제 성결교회는 이렇게 세 교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사렛 성결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직접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단이고, 원래 우리 성결교회는 하나였었는데 NCC 가입 문제, 교회 연합회라는 그런 단체에 가입하는 문제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와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이렇게 갈리게 돼요. 갈렸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연합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1960년대에 NCC 가입 문제로 예성과 기성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116년 1907년에 처음 교회가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116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총회 밑에 지방회라고 있는데요. 73개 지방회가 있어요. 미국에 또 지방회도 있고요. 또 특별 직할 지방회가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직할 지방회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73개 지방회에 3,146개의 교회가 3,000교회가 넘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보고인데요. 성도 수는 얼마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이제 감소가 되어서 작년 보고에 의하면 42만 명이 이제 성결교회 20세 이상 된 성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총회 밑에 지방회가 있다고 그랬죠? 안성, 용인, 평택이에요. 세 지역의 지방회로 이제 결성되어 있는데 경기 남쪽이라 해서 경기남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수는 68개 교회고요. 성도 수는 7,000명 정도. 평택, 안성, 용인 요 지역에 성결교회 성도들이 약 7,000명 정도.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이 정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적인 지향점은 어디냐? 요한 웨슬레는 어떤 사람이 영국의 목사님인데요. 그분 때문에 감리교가 생겨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시조를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주장했던 신학을 이제 우리 성결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분의 신학이 미국에서 만국 성결교회 운동으로 번지게 되고, 카우만과 길버는 이 두 분도 이 성결교회 운동, 만국 성결교회 운동에 영향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그 뿌리는 웨슬레안 성결 운동에 뿌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 정치 체제는 대의민주제. 그러니까 각 지방의 대표를 뽑아서 총회에 가서 총회의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뽑아서 그 지방의 교인 수에 비례해서 대표들을 뽑아서 이렇게 총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는 대의제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결교회의 모체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국 성결회,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결운동, 그것을 만국 성결회라고 이야기하고요. 특히 이제 동양선교회, OMS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양선교회를 통해서 한국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모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교회,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를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카우만과 길벌은 기억하셔야 되고, 김상준, 정빈 이 두 분이 이제 순수하게, 물론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두 분이 성결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1907년이라는 연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중생은 뭐냐?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그 도리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 시민이 갖춰야 될 유일한 도리이죠. 거듭나야 된다. 이게 중생이에요. 거듭남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새로남. 저 대전에 가면 새로남 교회가 있어요. 중생, 거듭났다. 이 같은 의미의 단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생은요, 곧 영으로 나는 일이며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결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에도 성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이 성결이라는 의미는 교인이 받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중생한 다음에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왔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중생했다면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세월대에서 뭐 직분 받고 교회에서 뭐 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강조점, 전도 표제가 있는데 신유라는 것입니다. 신유. 이는 뭐냐?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것. 이게 신유, 신유의 능력. 여러분 기도하면 병 낫는 거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병이 나요. 할렐루야.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가 예수 믿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기도생활하면서 이런 이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유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병이 나니까 병원이나 약은 필요 없어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진찰은 의사하고 약은 약사가 짓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유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시고 안수하여 고치시고, 또 성경에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는 이 신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결교회는 신유의 능력을 믿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이라는 전도 표제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재림의 강조 때문에, 재림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 성결교회를 폐쇄시켰다 그랬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이 재림이 뭐냐?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다라는 그 예언이 구약 성경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의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그 재림은요, 공중 재림도 있지만 지상 재림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런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3번 이상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물질 세계에 그냥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데 가난한 경우도 있고 또 질병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잘못 믿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집 한 칸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물질적으로 보면 가난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러한 신앙이 없어서는 신앙이 다 퇴색하고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는 성결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결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음이고 또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는 경험이 우리 바로 성결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또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이에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믿음이죠. 구원받는 것 믿음이죠. 성결의 은혜를 얻는 것도 믿음으로 성결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성결교회다. 성결교회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미디어, SNS, 방송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광고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복음 증거의 방법이 뭐냐? 사람이 사람을 통하는 거예요. 카우만과 길볼은 그 두 분의 마음속에 동양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성결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성결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흩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미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만 있었다면 일본에 또 한국에 뭐 이런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부모님이든지 친구든지 학교 선생님이든지 이웃의 누구든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미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은혜 받았던 그 부흥에 참여하고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막 이제 불꽃이 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성결교회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존 웨슬레가 미국에도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미국은 남북 전쟁 후에
초교파적으로 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P.B. 팔머라는 분과 찰스 피니, 또 A.B. 심슨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성결 운동이, 성결하게 살자 이런 운동이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카우만과 길버론, 심슨에 의해서 카우만과 길버론 두 사람이 은혜를 또 받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나카다 주지 이런 사람들에게 성결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오늘 보면 다시 20절에 봐도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도 보십시오. 핍박을 당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 속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속에, 흩어진 사람들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예요. 아멘. 아멘. 내가 성공했어.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나 어느 직장 다녀. 난 월급이 얼마나. 이런 거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백 샀다?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소중한 그 사실은 뭐예요? 주 예수. 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불꽃이 되어 살아있어야 돼.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죠. 핍박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외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주 예수가 살아있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요. 이게 놀라운 거야.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나는 가진 백도 없는데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 몇 사람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전할 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니까 그들에게 별명이 붙어요. 26절에 보면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말이에요. 딱 이래야 돼, 우리가.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에 한 80년대 예수 믿을 때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예수쟁이. 아유, 저 예수쟁이. 교회 미친 사람들.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 1세기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당시 상황에 의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 주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주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가 강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에 몰렸던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따라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은 지역에 뭐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큰 일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러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요 장로교단처럼 감리교단처럼 외국의 그런 재정 지원을 넉넉하게 받지는 못했어요. 감리교회들은요 한국에 와서 막 이제 학교를 세워요. 연세대학교 이런 거 세우죠. 이화대학교 막 세우잖아요. 예, 그만큼 미국의 감리교단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결교회는요 김상준, 정빈 이 두 분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재정적으로 뭐 크게 외국의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냐?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른 교단들 통틀어서 그 당시에는 이성복 목사님이 가장 유명한 우리 성결교회의 목사님으로 수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성결교회가 많이 이제 부흥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에 이르는 그런 교회가 성결교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내 신앙생활에 어떤 점을 더 강조하며 더 다듬으며 살아가야 될까?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은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적으로 뭐 유명한 어떤 뭐 건물이 있거나 또 재정이 풍부하거나 뭐 장로교단, 감리교단처럼 또 저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뭐 성도가 몇십만 이렇게 몇백만은 되지 않지만 한 40만 정도 우리 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교단이 자랑해야 될 것은 순수성, 성결성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요 거의 자생교단이에요. 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김상준, 정빈 두 사람에 의해서 그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또 이성복 목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수하게 복음만 증거해서 거의 자생적으로 일어난 우리 교단이 바로 우리 교회 성결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돈을 자랑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서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버리들 곳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 안성 용인 지역에 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평택 지역에서 평택 성결교회가 가장 크지만 그러나 이제 뭐 장로교, 뭐 감리교는 더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유, 우리도 우리 교단은 왜 이렇게 큰 교회가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강조점은 뭐야? 성결. 성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
그래서 이제 전에는 지금은 뭐 비슷하지만 전에는 목사님들도 가장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 교단 목사님들이 그래도 가장 순수한 목사님들은 성결교회 목사님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 타 교단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성결교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심을 가지. 내가 다니는 교회, 나는 성결교회 교인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숫자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단의 어떤 특성을 따라서 성결하기를,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교단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위상이 다 떨어졌어요. 목회자의 위상도 다 떨어졌어요. 성도들도 교회를 이제 끊는 경우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몸된 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 성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성결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